하나님 말씀 연이어 봅니다. 베드로 전서 맨 마지막 5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입니다. 신약 382쪽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끝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제가 8절부터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 가까이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한 전문 서적이라고 알려진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베드로 후서가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당시 시장 언어인 일반 헬라어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써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급진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래 똑똑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언어 생활 자체도요, 그냥 막 쓰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품이 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렇게 고급 헬라어로 쓰여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깃배에서 어부일을 했던 그 거친 말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고급 헬라어로 아주 품이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는데 무엇을 멀리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지 베드로는 원래는 이게 11절로 끝나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사실은 여기는 베드로 전서와 관계없고 요거는 이제 문안 인사로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더 잘 보셔야 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난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도 기회이고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난을 저주처럼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것처럼 속게 만드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멀리 해야 될 마귀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8절과 9절 보십시다. 한번 다시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9절에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마귀가 모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8절 보세요. 모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처럼. 이 표현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은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파서 사자들이 울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라는 뜻이 우는 사자고, 우는 사자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울기만 하는 사자. 물론 배도 고프죠. 우리를 치명상 일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지만 우리는 마귀의 울기만 하는 그 소리에 지레 겁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파수 때를 보면은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주파를 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울음소리 하나로 막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에 속된 표현으로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려고 온갖 환경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놔도 이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프지만 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고 마귀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서 무너져가지고 끝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치명상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한다는 표현은 군사적인 의미로 오늘도 우리 찬송가 우리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를 불렀는데 적군과 대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구가 이 낙동강을 끼고 있죠. 옛날에 우리 5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맨 마지막 저지선이 이 낙동강 이 저지선이었죠. 그죠? 이 낙동강 무너지면은 그냥 이 남한은 이제 끝장나는 거였어요. 낙동강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한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버텼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가 들어왔죠. 그죠? 마치 이 버틴다, 이 저지선, 이게 여기 나오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한다는 표현 자체가 적군과 대치해서 버티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영적 저지선, 영적 낙동강 같은, 대구 사람들은 낙동강 전선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뭘 버텨요? 이 사탄의 이런 우는 사자처럼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공포심만 주지 치명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라고요.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틴다는 말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버틴다, 에무나, 이게 원래 뜻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우는 사자처럼 치명상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울음소리만 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 그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꿔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근신하고 깨고 대적하라고 굳이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에 전혀 관여 없이 굳이 근신하거나 깨어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대적하면서 버티고 믿음 지킬 필요가 없이 원래 치명상을 못 일으키니까. 근데 왜 자꾸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 여기만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왜 이렇게 근신하고 깨고 대적해야 될까요? 치명상을 못 일으키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치명상은 못 일으키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든지 마귀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방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위험성이 있어요. 마귀에게 직접적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입니다. 정작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마귀인데 쓸데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명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애꿎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토록 교묘하게 지금도
우는 사자 역할, 삼킬 자 찾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대충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은 이런 사탄의 술책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10번이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걸핏하면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걸핏하면 넘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맞는 백성으로 계속 성장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끊임없이 모두 불평이고 모두 안 좋고 막 조건이 안 좋잖아. 옛날에 애굽 생각해봐. 거기 얼마나 화려한 문명이 있었어. 대이집트의 문명에서 뭐 고깃가마 옆에서 뭘 먹었고 막 그런 거 생각해봐. 실제로는 노예한테 그런 걸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밑도 끝도 없는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인 모세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주는 술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안 가니까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까 그 못하도록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적하라.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 우리는 다 알죠. 마지막 영적 낙동강 그 저지선을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성경과 관계된 많은 뭐 주석도 쓰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핸드북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책을 쓴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3분의 2 정도는 끝이 안 좋대요. 근데 왜 끝이 안 좋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딱 하나랍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붙들었을까요? 끝까지 은혜를 안 붙들고 환경과 조건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에 우는 사자처럼 공포심만 잔뜩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로 신앙생활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신앙과 입장 공부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요. 보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서 홍해를 가리키죠. 때린 것도 아니고 물을 휘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벽이 만들어지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밤새도록 세탁기 건조기 돌리면은 그냥 오랜 시간이지만 바짝 말라 나오죠. 그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나님이 밤새 일하시는 이 구원의 전후 모두 과정을 보고 나중에 너희들이 거의 다 건너갈 때쯤 이 이집트 군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수장되는 이 모든 구원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은혜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우는 사자는 그냥 울음소리, 공포심만 자극하는데 거기에 흔들려서 은혜는 안 붙들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라. 영적 마지노선인 낙동강 영적 선을 버텨라, 대적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 그러면 뭐를 붙들어야 되냐? 저는 그것은 이제 12절 이후로 한번 봤는데 우리 10절에도 보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돼 있죠.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은혜의 하나님 붙들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굳건해진다고 그랬죠. 강해진다고 그랬죠. 터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잠깐 고난당한 이게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공포심으로 계속 절망 같은 분위기를 겪는 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터를 견고케 하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사탄이 주는 이 공포심 속에 잠깐 당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실예를 들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 이게 로마식 이름으로 실라. 바울과 함께 다녔던 실라를 말합니다. 이게 실루아노예요. 로 말미암아 12절에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뭐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온갖 공포심을 조장하는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잠깐 고난 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무너졌던, 끝이 안 좋았던 3분의 2가 아니라 그래도 끝이 좋았던 은혜를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피하여 믿음 지켜가는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도 우리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감사 예물로 우리 김순자 집사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들 병환이 만남 축복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오니 이 기도한 제목 내용 그대로 김순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한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은혜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간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